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지었다라는 이 말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월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2장 말씀이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2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2장 이 3절까지의 말씀, 이 3절까지의 말씀이 원래는 1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2장 4절부터가 사실 나누려고 하면 원래는 나눠지지 않았지만 굳이 나누자 하면 2장 4절부터가 이제 2장이 되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나눠지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제 2장을 시작하는데 2장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 재론을 하더라. 그러면 왜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사의 그 사건들,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람 창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가 사람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 다시 한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장에서는 그냥 창조했다, 그리고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뭐 다른 일반적인 내용 무엇인가를 먹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굉장히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런 대목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재료, 왜 흙으로 지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만 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재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의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흙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파르.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단어 고지 곧대로 이 뜻을 얘기하자면 마른 흙이에요. 마르드. 그러니까 덩어리로 뭉쳐진 흙이 아니라 마른 흙, 흙가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먼지, 티끌, 입자, 더스트라고 하잖아요. 더스트, 먼지, 더스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의 흙이다라고 하는 것,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재료가 원초적으로 보면은요 먼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의 흙이다라고 하는 이 흙을 사람을 원어 그냥 고지고대로 먼지다,
뭐 티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지다 티끌이다. 그런데 그 먼지를 하나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냐? 그거는 아니겠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만들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뭐예요? 가루잖아요. 말 그대로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입자 하나잖아요. 가늘게 쪼개진 입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붓고 무엇인가를 부어서 주물럭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죽이 되잖아요. 사람도 이런 그 먼지, 티끌, 땅의 흙 이런 그 정말 이런 가루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죽을 하신 거죠. 반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만들듯이.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야, 사람도 몸이 저렇게 로봇처럼 강철로 되어 있으면 부서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쇠나 불이나 요새 좋은 재료들 많잖아요. 인공관절 해서 넣는 사람의 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피타늄 같은 거. 피타늄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나잖아요. 뭐 우주를 날아가는 뭐 우주선 재료 이런 걸로 쓰는데 피타늄 아닙니까? 야, 이게 원래부터 있던 재료들이니까 뭐 사람이 어떤 창조해낸 재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재료로 만들어놨다면 애초에 첫사람을 만들 때 이런 재료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사람이 어디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서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떤 약한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피부가 약해서 찢어지거나 또 막 그 지금처럼 이 햇빛에 볕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이 피부가 타고나는 거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뭔가를 발라야 되잖아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가꾼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꿀 필요도 없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 흙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야 저런 로봇처럼 저런 재료로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뭐 허구처럼 들리겠지만 지금도 그런 연구하잖아요. 그 로봇의 몸에 사람의 어떤 그 뇌 이런 것만 이식을 해서 사람의 뇌가 로봇을 조종할 수 있게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뭐 지금은 창조해내는 수준에 도달을 했잖아요. 세포 하나 가지고 아직은 완전한 창조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끝이 바로 말세가 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야, 좀 강하게 태어났으면, 연약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의 그 시작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놓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뭘 놓쳤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재론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흙이 가장 좋은 재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넘어서 3장 이후부터 오늘날의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황, 죄가 없던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재료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땅이잖아요. 땅. 흙이 이게 다져져서 만들어진 게 땅 아닙니까?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땅, 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보시면서 좋았대요, 좋지 않았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좋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좋은 땅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은 좋은 거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땅이. 그러면 그 땅이 좋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흙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흙은 무엇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흙을 예비하셨습니까? 다른 여러 것들 만드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끝에 뭐 만드셔요? 사람 만드시잖아요. 그 흙으로. 오늘 2장에서 보니까 다시 사람 얘기 재론을 하는데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니까 땅에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땅에 이제 그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고 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가장 끝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땅의 흙으로 무엇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 창조가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이 사람은 재료가 흙인데 그러면 그 재료는 좋은 재료예요, 나쁜 재료예요? 좋은 재료잖아요. 하나님 좋은 재료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놓친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그 땅의 흙은 좀 달라요. 자,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람을 만든 땅은 달라요. 또 흙은 달라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땅을 얘기할 때, 흙을 얘기할 때 다 그냥 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은 하늘이잖아요. 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크게는 지구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레츠. 그래서 이 단어가 크게는 지구, 그 다음부터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물 위로 드러나 있는 육지, 묻, 그 다음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나라, 어떤 국가, 농사 짓는 어떤 땅, 그런 이 총체적인 큰 의미의 땅을 이야기를 할 때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을 이제 사용을 해요. 자, 다른 땅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
아니, 아파르가 아니라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에레츠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육지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속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아다마라고 하는 땅은 붓다, 벌거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땅이니까 이 땅은 붉은 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황토 있잖아요. 막 붉으스름한 그런 땅.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황토. 그러니까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 위에 보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붉은 땅. 그러면은 이 땅은 일반적인 땅보다 조금 더 특별할까요? 특별하지 않을까요? 특별하죠. 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붓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첫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이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첫사람의 고유명사인 그 첫사람의 진짜 실제적인 이름인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고요. 굉장히 여기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붉은 사람이에요. 붉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뭐냐?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붉은 땅이다. 붉은색의 땅이다. 자,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어떤 불그스름한 특별한 땅을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뭘로? 흙으로. 그 땅에 뭘로? 먼지 티끌. 그 땅의 흙을 조물조물 밀가루 반죽하듯이 빚어가지고요 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세 번째 특별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사람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사람은 그냥만 특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만들어서 땅을 만드신 이유 왜 그러느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땅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에요 이 붉은 땅이라는 이 땅을 따로 또 구별해 놓으셔서 그 붉은 땅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에 만드실 때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흙이요 얼마나 귀한 재료였겠냐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당시 첫사람을 만드실 때 최고의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최상의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죠? 이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드신 사람은. 그대로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그 흙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 몸에서 무언가로 이제 환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지만 그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신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빚으실 때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당시에 최상의 재료로 빚으셨다. 그런데 그 흙 중에서도 구별된 가장 좋은 최상의 재료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필 흙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흙이 사람을 지으시기에 사람을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재료였기 때문이다.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니까, 예? 3장에 가니까요, 그 최상의 재료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범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재료인 흙도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알게 되자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요 병들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병들고 죽고 썩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 흙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얘야 에덴 동산에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아담아, 얘야 아담 부부야, 너희하고 나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오손도손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들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말 사이좋게 오손도손 서로 아끼며 보살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달라져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악을 알게 되자 이처럼 볼품없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칫몸비처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흙도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흙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흙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흙이었고 그 흙에서 모든 것이 나는데요. 하나님 다 보시기 좋은 것들만 냈잖아요. 그런데 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흙은요 궁극적으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흙인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 몸의 재료인 흙이요 땅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흙이 뭐를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이 지금 이처럼 현재의 몸으로 된 것은 사람이 악을 알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변질시켜버린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요 그 이후부터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부서지고 부러지고요 찢어지고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약한 것을 가꿔야 되고요 고쳐야 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죽는다 했는데도 악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했어요. 병들어서요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가장 최상의 재료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어떤 존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사실 그 로마서 11장 이 말씀은 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 우쭐대지 마라. 이방인 너 우쭐대지 마. 너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이방인인 너희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애초에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꺾인 가지는 그러면 어디겠어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꺾였단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는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이방인,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 짓자면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 그죠? 나입니다. 나.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요, 우리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이제 딱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고 해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 맺습니까? 오늘날 농사에서 접붙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나쁜 가지가 좋은 그 뿌리에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을 먹는 거예요. 그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재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볼품없다, 연약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직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런 존재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가? 그렇지는 또 않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건 호련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변한다. 무엇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창세기 1장과 2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봤던 본문, 하나님이 그 최상의 재료로 만들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특별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광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최상의 재료로 지었던 그 영광의 모습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뿌리가 이제 우리의 뿌리가요, 나쁜 흙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흙에 박혀 있잖아요. 예수께 박혀 있잖아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볼품없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특별한 그런 존재로 다시 거듭날 그럴 이제 약속이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는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그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던 그 특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이제 마저 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사역 셋째 날 하나님이요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에게 명령을 하시느냐?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11장에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땅이 그 명령을 받아서 땅이요 뿔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니까 땅이 그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다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았어요? 땅을 보시고 좋은 것입니까?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물, 내어놓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을까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준행을 했을 때 그 땅에 내어놓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잖아요. 땅이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된 모든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좋으셨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 다섯째 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땅에게 또 명령을 하셔요. 땅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1장 24절이에요. 또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또 거기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좋았대요. 그러면 이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땅입니까?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놓은 결과물이겠습니까? 결과물이잖아요. 땅이 그렇게 순종해서 결과물을 내어놓으니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보실 때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그 땅의 그 순종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땅이나 흙이나, 그 흙이 뭉쳐져서 땅이 되니까 땅은 자신이요 뭔가가 재료가 되어서 어떤 결과물을 딱 만들어냈을 때 지금 보니까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안 드러내는 게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싹 감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숨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낮추고요 그 결과물을 싹 부각시키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돋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흙으로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흙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도자기나 그릇,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흙이 좋다고 그래요? 도자기 그릇이 좋다고 그래요? 도자기 그릇 좋다고 그러잖아요. 흙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만들어진 도자기나 그릇의 실재료는 흙인데 흙은요 자신을 낮춰요. 결과물을 부각시켜요. 여러분 좋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흙에 어떤 씨앗이 심겨요. 그리고 씨앗이 심기든지 어떤 나무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흙이니까 그 좋은 흙에 심겨진 씨앗이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결실을 맺는데 소출을 내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낼 것 아닙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흙은요 자기를 드러냅니까? 내가 흙이 좋아서 그랬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소출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부각되게 하잖아요. 나무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돋보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흙은요 자기 자랑 안 한다고요. 이게 흙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흙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만드시니, 창조하시니, 빚으시니, 지으시니 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첫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절제가 되고요, 우리 행동이 절제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절제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나를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특별하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르대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듣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흙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때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다. 저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요? 도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끼를 휘둘러서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는 그 나무꾼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저 나무꾼 정말 나무 벌목을 잘하네. 나무꾼이 부각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크치 하겠느냐? 크치 하겠느냐? 자기를 높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톱이 자기 자랑거리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톱이요, 그 톱을 가지고요 나무를 켜는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재주 좋네. 저 사람 정말 능력자네. 어쩌면 저렇게 나무를 잘 킬 수 있어. 톱은요, 그 나무를 켜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톱이 자기 자랑거리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뭐라는 거예요? 흙처럼, 저 톱처럼, 저 도끼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잘한 거 있으면, 뭔가 좀 특별한 거 있으면 내가 자랑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내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설교 이 원고도 보면은요, 제가요 지금 이 교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윗면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실을 통해서요, 내가 영광 받으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산상의 설교를 전하실 때요, 그 찾아온 무리들을 말씀하실 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응?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고.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달라 이러면서요, 나를 만드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흙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특별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재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 그것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 연약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번 쓰고 버릴 몸이니까 후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처음의 몸을 회복할 것이니까 이 몸을 그러면 우리가 학대하고 막대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몸으로 생각해서 이 몸을요 소중히 다뤄야 돼요. 이 몸을요, 내 몸을요, 내 자신을요, 내 자신에게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친절하게. 내 몸을 막대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내 몸은 이미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을 막대하는 건 누구를 막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몸 정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잘 관리합시다. 보살피고 가꿉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 드러내지 말으라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할 때 그 모든 칭찬이,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신 이 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령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